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만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전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눠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던 자였죠. 아사 왕은 다른 왕과 다르게 처음 시작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됐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구스, 그 당시 이제 구스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이 쳐들어오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그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도 마찬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희와 기쁨 속에서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사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이 또 졌다 갔다는 것 같아요. 먹히지도 않네. 2절 말씀.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항상 여러분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주도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좋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바람에 나부끼듯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신앙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송진영 집사님께서 체리나무를 이렇게 교회에 하나 사주셨어요. 거금을 들여갖고. 근데 이게 땅으로 옮겨서 그런지 화분에다 제가 심었는데 그냥 풀이 죽었더라고요. 그 뿌리가 흔들려서 그런 건지 잎사귀가 그냥 새노래지는 거예요. 가을 다니다 벌써 단풍처럼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체리나무 그 판매하는 분들한테 이게 어떤 현상인가 물어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 답장은 없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살아났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흔들리면은 저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딱 땅에 그냥 깊숙이 박혀 있으면 어때요? 변함이 없어.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성장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돈에? 세상에?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사 왕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는 만나게 될 거야.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신실하게 한결같이 요동함 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사왕은 구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죠.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근데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를 깊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울 앞에 서 있듯이 투명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대승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는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힘차게 돌아가는 팽이를 어떻게 해요? 채찍을 통해서 더 잘 돌게 하듯이 달리는 말에게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해요? 더 힘차게 뛰어가게 하듯이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개혁해 가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7절에 그러죠.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메시지를 보면은요. 중간 메시지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과 그 다음에 어려움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도와주셨죠. 그들이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진단 말이죠. 제가 식물을 이렇게 몇 가지를 옮겨 심었는데 보니까는 겉에서는 뿌리가 별로 없었는데 깊게 파보니까 실뿌리들이요 얼마나 많이 뻗쳐 있는지 몰라요. 그지 얽히고 설켜갖고 막 깊게 뿌리를 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빨아들여갖고 지금 저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커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근데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절대 내릴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 깊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너 지금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지 마. 다시 힘을 내서 더 힘차게 달려가야 돼.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의 그런 순종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사 왕이 첫 왕에 등극하자마자 개혁 정책을 폈죠.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더욱더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그를 부추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때 더 열심히 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의 씨앗은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이 선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전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착한 일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한 번, 두 번 해도 안 바뀌죠. 그렇다 보면 우리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아니요. 그냥 계속 뿌리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포기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 전진해 가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나가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 거두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죠? 상처를 막 뜯는 그 기쁨이 그냥 오늘 아침에 또 고추를 땄어요. 이따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집사님은 이제 열심히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막 수확하시는 그 기쁨을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의 시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벌써 어른의 행동과 그 모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울리지 않죠. 때가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이 아사의 귀에 그냥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쏙쏙 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갖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잘 들리고 재미있고 즐겁고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튕겨나가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내 마음이 푸석푸석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푸석푸석해지죠. 저는 이렇게 화분에 물을 줄 때 이렇게 만져봅니다. 푸석해질 때 그때 뭐예요?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들지 않고요. 잘 자란단 말이죠. 수국 이쁘죠? 수국은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요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그렇게 예쁜 꽃도요 그 사그라드니까는 그냥 추해져 버려요. 근데 물을 잔뜩 주잖아요. 그럼 또 언제 그러듯이 밝게 그냥 확 피어나요. 그 수국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꽃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언제?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의 물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은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맛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이 맛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체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어떻게 해요? 온도계로 온도를 체크하죠. 그죠? 1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어떻게 해요? 영적 온도계를 갖고 자꾸 체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형식적이게 된단 말이죠. 아사는요,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어요. 너무 쏙쏙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게 행동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사랴는요, 개혁의 드라이브를 겁니다. 계속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게 되죠. 어떤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까?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서국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발견할 거예요. 2절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선지자 아사랴에게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8절에서는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사랴는 이 오뎃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를 말할 때는 이렇게 가문을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 이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뎃은 아사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그럼 설교를 들은 거죠. 설교를 듣고 달콤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마음에 강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해 그래 해볼까? 도전해볼까? 용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까? 난 뭐 어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볼 거야. 도전해볼 거야.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약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방문했죠. 들어오실 때 세상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무너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냥 눈이 밑에 가 있어요. 절망과 낭망한 모습이었어요. 푹 숙여가고 찬양하는데 겨우. 근데 찬양하면서 조금씩 말이 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 다 보입니다. 하늘에 다 들어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무개 집사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표정이 어둡지? 힘든 일이 있었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표정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갈 때는 어때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우리 성경권 볼 때 우리 인지사님도 그걸 봤더라고요. 앞에 있으니까 기다려서 보니까. 그 나가더니요, 인사를 먼저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에요. 밥을 먹었으니까 뭐예요? 힘이 난 거죠. 힘이 난 거예요. 배고파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 처지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못됐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해볼까? 그래 못 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뭐 은혜하면 뭐 거창하게 뭐 큰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강한 마음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뭐예요?
지금 우상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우상들을 다 척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항이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강력한 왕의 드라이브를 보고서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사 왕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뻐? 뭐 이렇게 즐거워? 뭐 이렇게 좋아?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을 주셨어. 용기를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 너도 하나님을 만나봐. 힘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전도. 그래서 전도지는요, 종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전도해, 우리가 전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진짜 전도지예요. 진짜 전도지.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도지 만장 뿌리잖아요. 한 명이 반응할까 말까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전도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전도지란 말이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지 딴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실망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00만 명,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떨까요?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전도지는 우리가 전도지인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아니요, 지금 대형교회, 큰 교회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지방에 있을지라도, 시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뛰어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계명을 따라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넌 세상에서 위대해야 돼. 그 위대하단 말은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지방에 살고 뭐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행복 찬양 우리가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아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위대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아사의 개혁은요, 이런 외적인 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16절에 보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성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들이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여기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엄마도 마아가인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옌이라는 단어가 할머니, 어머니 같은 의미예요. 할머니도 옌, 어머니도 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지금 어머니로 번역되는데 영어 번역은 할머니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지금 개혁 정책을 막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할머니가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어 갖고요, 그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족이 이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사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어요. 할렐루야.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고 숨겨줘.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려면요, 철저해야 되죠. 철저해야 돼요. 가족의 부정과 비례돼서 가만두지 않았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어. 더군다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하고 아사 왕을 돌봤던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할머니예요. 그런 할머니의 지금 태우의 자리를 피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오늘날의 저기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향해서 우리가 개혁을 요구할지만 자기를 개혁시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사왕은요, 은혜 받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점점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세상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한 일상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다 따분하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힘듭니까? 평범한 일상이 연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아사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것도 20년간이나. 역대하 15장 15절에 그랬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온 유다가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맹세를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죽인다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고 직장에서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꼭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상은요, 우리가 소리치고 불러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심과 전심이에요. 진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이어져요. 근데 진심과 전심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오래 만나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전심인지. 결국 그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그래서 역대 15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35년까지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어요. 35년까지 이 평안, 태평성대를 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지막 6년 너무나 비참했어. 아니 35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나머지 이제 6년, 이 6년을요 망쳐버렸어. 인생이 이렇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인생은요 시작은 그렇더라도 끝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끝이 좋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은 아무리 그렇지 해도 끝이 나쁘면 헛것이에요. 헛방이에요. 아니 35년 동안 그렇게 잘 믿고 잘 신앙생활했던 이 아사왕이 왜 6년의 그 시간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이 정말 좋아야 돼. 끝이요. 시작은 좀 개차반 같았어도 안 좋았어도 점점 좀 좋아져서 끝이 정말 멋지게 마무리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제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끔찍해요. 벌써 60이 다가고 마음은 아직 40살인데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 은퇴 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러겠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늘 신실하게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무리를 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여러분들 이런 대꾸되는 구절들은요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빛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환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빛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안이 하나님의 빛이 넘쳐나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복을 누렸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좋은 것, 복. 그래도 이사야 말씀과 연결시키면 어때요? 평안과 그 다음에 빛이죠. 우리는 이렇게 밝음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울한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밝은 빛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